오늘은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빈들의 기적, 빈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오병이의 기적쯤이야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또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죠.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더니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지금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흩으셔가지고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의 말은 현명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느냐?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미 남의 전문 걸 다 알았고 이들이 배고픈 걸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친히 지금 이들을 배부르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를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진다 그럽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야,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무엇을 이룰 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원하는 답은 뭘까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십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원했던 말은 뭐냐면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빌립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원했던 겁니다. 믿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요, 빈들의 기적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적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야말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은요, 합리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 빌립은 예수님이 원했던 말을 대답하지 않고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빌립은 합리적이고 되게 철저히 계산적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지금 조금씩만 나눠줘도 이걸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본 말인데요, 이 데나리온 말,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품삯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립이 말했던 말대로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요, 오늘날로 계산하게 되면은 그냥 오늘날로 그냥 우리가 하루 일하는 걸 일당을 10만 원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2천만 원. 여러분도 2천만 원 지금 있습니까? 지금? 돈이 많으시군요, 여러분요. 예. 지금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말이 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2천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 먹일 수 있습니까? 빌립의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계산기 다 두들겨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좋기 남자만 5천 명, 아이까지 하니까 10,000명이에요. 이 10,000명인 사람들에게 보름달방 하나에다가 바나나 우유 하나 사줘도 2천만 원. 2천만 원 있어야 먹일 수 있는데 2천만 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의 말은 되게 합리적이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빌립의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답이 뭐냐면요, 빌립 같은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빌립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내 병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 당장 다음 주에 이 전세자금 몇 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 나올 구멍은 안 보이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 수능 보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을 너무 잘 보는 게 문제예요. 너무 직시합니다. 계산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똑똑한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한 말도 똑똑한 말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계산기를 두들길 때 계산을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모인 사람이 남자는 5천 명이니까 아이까지 따지면은 10,000명 곱하기 얼마니까 2천만 원. 여러분, 빌립이 계산할 때 두들길 때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곱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곱하느냐? 예수님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거기다가 예수님을 더해야지만요 계산이 맞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 방법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예수님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기에 예수님을 더하면요,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더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예수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계산 방법이 오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인생 두들겨봤자 불가능한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더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 회복돼야 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장소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빈들입니다. 빈들. 성경은요 이 빈들을 엄청 강조합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광야이고 황무지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사막 같은 곳, 데저트 같은 곳, 사막 같은 곳인데 황무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버려진 땅, 그 누구도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곳이 광야예요. 광야.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광야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산기에 예수님을 넣는 것처럼 광야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인생이라도 여러분 그 빈들의 인생이요 풍성한 인생을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오병이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광야의 빈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바뀝니다. 풍성한 땅으로 바뀝니다. 버려진 땅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풍요의 땅이 되고 잔치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빈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빈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계산이 안 나온다면 거기에 예수님을 더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살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 요구하는 것은, 주님, 내가 볼 때는 안 되지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라면 할 수 있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것이고, 주님이라면 내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고, 주님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펼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은 주님의 앞에 여러분 인생에 지금 삶이 빈들일지라도, 계산기 아무리 들여도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빈들에 일어난 이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제목처럼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몇 가지 선행돼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빈들이라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준비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삶의 빈들을 풍성에 따라 바꾸려면은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몇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요, 여러분 삶이 날마다 빈들이 인생일지라도 기적이 딱 맡기는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빈들이 풍요의 땅이 되고 어떻게 해야 빈들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찾은 이 첫 번째 방법은요, 빈들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이럴 때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작은 헌신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헌신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38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자, 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먹으라 그럴 때 예수님 말합니다. 갈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봐라. 그들이 가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를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서 났는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출처가 밝히지 않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했는지 나오지 않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출처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 보면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아이, 이름도 나와 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드린 겁니다. 드린 거.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라면 어떤 아이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아이는요, 아마 가난한 아이일 겁니다. 가난한 아이. 이 집안은 가난한 집안의 아이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추정하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말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리떡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실제로 뭐 보리떡이라는 말, 실제 뭐 여러분, 이스라엘은 떡이 없어요. 떡이 하시는 그 보리빵입니다. 보리빵.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니까 떡이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먹겠습니까? 이 보리를 만든 빵이에요. 빵. 근데 이 보리를 만든 빵은 누가 먹냐? 이스라엘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먹는 겁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주식은요, 밀이요. 밀로 만든 빵을 먹습니다. 밀로. 근데 밀로 재배할 수 없는 땅은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를 심는 곳이 어디냐면요,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은 누가 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척박한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토지는 이미 밀을 심고요, 돈 있는 자들이 거기 살지만 보리를 심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 땅이 척박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난 곳, 버려진 땅, 거기다가 사람들이 보리를 심습니다. 밀은 거기서 자라지 못해요. 그럼 보리를 심었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가난한 집안의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라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보리빵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 아이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물고기 2마리를 내줬거든요.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물고기지만 원어로 보면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옵사리온의 물고기는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을 때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시장에다 팔기도 뭐하고 먹기도 뭐하고 아주 애매한 물고기예요. 이 옵사리온 물고기는 어부들이 이 그물을 거둔 다음에 그냥 옵사리온은 그냥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다가 이렇게 버립니다. 이게 팔기도 뭐하고 먹기도 뭐하는 애매한 고기거든요. 그럼 이 옵사리라는 고기는 누가 주워 먹느냐? 이거는요, 어부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옵사리라는 물고기를 주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금에 절여놨다가 먹는 것이 바로 옵사리온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지금 이 상황을 알겠습니까? 보리떡, 밀떡도 아니고 밀빵도 아니고 보리빵을 먹고 남들이 버리는 옵사리온 가져다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말려서 먹는 물고기 같던 이 아이. 여러분,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이 뭘 이루느냐? 기적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작은 이 헌신이 500리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이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에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큰 일을 꿈꾸지 마십시오. 내가 뭐 하면 이거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되면 이거 할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을 헌신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담임 목회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담임 목회 나가 보니까 제 주위의 동기들, 뭐 친구들, 뭐 후배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회 나가면 어떠냐, 뭐 이런저런 얘기 해줘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많은 그 이제 후배들이 물어봐요.
그 단임 목회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뭘 준비했는지.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하면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담임 목사하면 뭐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은 내가 거기 가면 뭐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처럼 행동하면 담임 목사 될 수 있다고. 지금 부목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처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럼 영원히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행하는 데 앞서서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을요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온전히 드릴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드릴 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아마 이 아이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날 왜 이 아이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을까? 여러분 제가 추정해봤습니다. 이 아이만 이렇게 보리떡 2마리와 5개가 있었을까? 여러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아이가 이렇게 도시락까지 싸우면서 주님을 따라올 정도라면 분명히 어른들도 자기가 분명히 자기 먹을 걸 싸왔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어른들은 왜 이걸 안 내놨을까요?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안 내놨을까요? 그 어린들은요 합리적일 겁니다. 아이고 이거 내놓는다고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겠어? 아니 이거 내놓는다고 누구 코에 입을 붙여? 누구 코에 뭐가 한다고? 그들은요 다 계산해 보면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이걸 가지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들은요 그것을 내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뭐 있냐 물어보라고요. 제자들이 물어봤겠죠. 혹시 여기 뭘 가진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할 때 선뜻 그들은요 그걸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아이는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라도 드리는데 할 수 있을까요? 이거라도 드릴 수 있으면 예수님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여러분 내가 힘을 가지면, 돈을 벌면, 뭘 하면 하겠다, 여러분 영원히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드리겠다, 내가 시간 되면 봉사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봉사하거나 드리는 사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작은 것을 할지라도 누가 보면 야 어떻게 그런 걸 드릴 수 있니? 라고 말할 정도로 내 인생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걸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분 볼 때 보잘것없는 게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되겠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요 그건 기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여러분 인생의 빈들에 기적이 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그마한 것에 헌신하십시오. 자그마한 것에 충성하십시오. 자그마한 것을 온전하게 주님께 여러분 드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오병이의 기적은 꿈꿉니다. 누구나 내 인생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사람만큼 작은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무언가를 찾으실 때 주님 이거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라도 드리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의 빈들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빈들을 기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라, 작은 일에 하나님께 드림을 내라 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빈들이 풍성한 기적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 작은 일에 헌신하라 그러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이 빈들의 기적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감사를 통해서 일하라라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일하라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41절입니다. 41절. 자,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보리떡,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개떡입니다. 개떡에다가 물고기도 2마리, 비실비실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뭘 했느냐? 오늘 보니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고 합니다. 축사했다. 이 축사했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감사기도. 감사기도.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주님께서 먼저 한 일이 뭐냐? 감사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린 것, 이것이 기적의 또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주님 같은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기적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은요, 아마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은요, 이걸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바가 남을 것을요, 주님은 미리 아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배부리 먹을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그대로 그 자그마한 것들이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누가 말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전부터 하나님 감사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을 이루시기 전부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전세자금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 손에 단돈 10만 원만 들고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채울 것을 믿습니다. 미리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감사할 줄 알면 통할 때 여러분, 역사는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의 눈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먼저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하시길 꿈꾸며 주님 채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룰 걸 믿습니다. 내 병이 나을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미리 유카리스, 축복의 감사기도 할 때 여러분, 그 감사기도는요 그대로 응답돼 가지고요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지금 이 물고기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은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찔끔찔끔 먹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겨우 간신히 먹인 것이 아니고 주님은요 이게 넉넉하게 먹이고 남아서 12방에 남을 것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빌립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은 이 빌립의 말이 우리말과 같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빌립은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준 거예요. 조금씩이요.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 필요합니다. 빌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맨날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 안 된다, 조금씩이다. 근데 이 말 앞에 주님은 어떻게 채워주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2절과 44절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먹었다 그럽니까? 배불리 먹었대. 배불리. 여러분, 배불리.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요 원대로 준 겁니다. 원대로. 더 먹을 사람 더 먹어라. 더 먹을 사람 더 먹어라. 근데 배불리 먹어서 더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을 모아오라 했더니만은 다 남은 것 떡 조각과 물고기를 다 모았더니 12바구니나 차게끔 넘치도록 해도 배불리 먹고도 그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왜 조금 찔끔찔끔 인생이 될까요? 왜 맨날 가라나고 거지 같은 인생이 될까요?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요, 모든 걸 이룬 다음에 감사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요, 그건 일반 사람도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병 나은 다음에 감사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요 저는 이거 같아요.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에 지금 기적이 나기 원하신다면 우리 먼저 지금 감사를 선택합시다. 지금 내 몸에 암이 퍼져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손에 지금 전세자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최고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끝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줄 것을 미리 알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요 남는 인생 만들어줄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작은 게 뭡니까?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자그마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의로 우리는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의 이번 주의 주제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작은 것에 감사해 봤습니까? 큰 것에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그마한 것, 일상의 평범함, 당연한 것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드물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자그마한 걸지 모르지만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교육자다, 목회자다 보니까 병원에 갈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가호흡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병원에 가보세요. 기계호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폐를 여러분이 조절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막 숨을 막 들이셔야지 마셔야지. 우리는 내가 무의식 속에서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요 내 심장박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병원에 가보면요 다 인공적으로 기계로 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 심장이 뛰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루 세끼 밥을 먹었으면 감사하고, 오늘 일터를 나갔던 내 남편이 무사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는지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가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자그마한 것에 감사를 해나가면요 날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자그마한 것에 감사합시다. 아니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감사합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은 깜깜하고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마음에 답답할지라도요 우리 먼저 감사합시다. 입술을 벌려 주님이 이루시기를 기대하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축사하실 때 미리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감사한다면 우리는 오늘요 그 빈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를 선택해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 빈들의 기적이 진짜 기적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오늘도 기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인생이 빈들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빈들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빈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 빈들의 인생에 주님을 계산기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것에 작은 헌신, 큰 헌신이 아니라 작은 헌신을 해나갑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작을지라도 거기에 충성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 일에 먼저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 삶의 빈들이 하나님의 축제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적의 역사가 되고 빈들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